믿음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지금의 아내와 데이트를 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길을 나섰습니다. 아내와 만나는 장소는 광화문이었습니다. 저는 당시에 인천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을 가려면 버스를 타고 화곡역에 내려서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 가야 했습니다. 정말 설레는 마음으로 아내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버스에서 내리고 이제 화곡역으로 들어가려고 계단을 쭉 내려가는데 누가 제 등을 확 밀치고 가는 거예요. 저의 몸은 휘청거리고 계단에서 구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목에서는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발목에서 엄청난 통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여러분, 저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길이라고 했죠? 아내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했죠? 너무나도 아팠지만 그 아픔을 참아가면서 다리를 쩔뚝쩔뚝 절면서 광화문을 가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헤어지고 기숙사로 와서 잠을 자게 되었죠. 여러분, 그 다음날 저의 발목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목이 퉁퉁 부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이 너무나도 아파서 혼자 낑낑대면서 학교 앞에 있는 병원 응급실에 가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촬영을 해보니까 발목에 인대가 파열이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우선 한 달 동안만 반깁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는 몇 달 동안 반깁스 생활을 했을까요? 병원에서는 한 달이라고 했었는데 저는 4달 반 정도, 130일 정도 반깁스 생활을 했습니다. 9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반깁스를 풀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는 왜 반깁스 생활을 더 오랫동안 했을까요? 반깁스를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불편하더라고요. 씻을 때도 벗어나야 되고 땀이 차면 붕대를 바꿔놔야 되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떻게 했을까요? 반깁스를 그냥 풀었어요. 풀고 그냥 약국에서 파는 발목 보호대만 착용을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발목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이리저리 다니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활하니까 제 발목이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더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또 발목에서 뚝 하는 소리가 나더니 다시 병원에 가서 반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엄청 혼나게 되었어요. 아니, 한 달 동안만 그냥 반깁스하면 낫는 거를 왜 제 말을 듣지 않나요? 라는 말을 하시면서 너무나도 부끄러웠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약해진 발목을 다시 건강한 발목으로 바꾸기 위해서 약 4달 동안의 시간 동안 정말 힘들고 불편하게 반깁스 생활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4달 동안 반깁스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냥 내가 처음부터 의사 선생님 말 잘 듣고 한 달 동안만 깁스를 잘 착용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요,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련해 보이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할 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실천할 걸, 정말 후회만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록 누군가가 중요한 말을 한마디 딱 하더라도 그 말대로 생활하지 못하면요,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면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요, 심지어는 저처럼 더 힘들고 후회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말하는 대로 행동으로 실천해야지만 우리 삶에 작은 변화라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보다 잘 아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속 인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어요. 바로 해당 인물이 지닌 이름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삭개오의 이름의 뜻을 알고 계신가요? 우선 삭개오의 이름은요, 히브리어의 자카이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이 이름의 뜻은 의인, 청결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삭개오의 첫 모습 어떤가요? 정말 청결하고 의롭게 생활했었던 사람이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우선 삭개오는 여리고 지역에 생활했었던 세리장이었습니다. 우리 흔히 세리라고 하면 잘 알 거예요. 세리들은 나라에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진 정부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러한 세리들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세리장이었고요. 이 세리장은 세관의 최고 책임자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여리고 지역은요, 각 지역을 통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리고 지역은요,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었었던 여리고를 아무나 맡길 수 있었을까요? 바로 정말로 나라에게 충성을 다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이 여리고의 세리장으로 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누구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삭개오가 이 여리고의 세리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자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개 공무원이 그냥 재정적으로 풍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세리장이라는 이 직업과 부자라는 이거는 모순적인 단어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지만 재정적으로 풍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리고가 이 무역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에 위치했었기 때문에 정부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었던 삭개오에게 막강한 권력을 주었고요.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가 걷는 이 세금은요, 이스라엘을 위해 사용되는 세금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 바쳐지는 세금이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국민의 혈세를 다른 나라에게 바쳤었던 공무원이자 각종 비리를 저지르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했었던 부자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삭개오를 과연 사람들이 좋게 봤을까요? 사람들은 이러한 삭개오의 파렴치한 모습을 늘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미지는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이자 그리고 국민들의 피를 뽑아먹는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매국노와 같은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는 자신의 이름대로 청결하고 의롭게 살아가진 않았습니다. 바로 세리장으로서 이제 부자로서 물질적으로는 넉넉히 살아갔지만 자신이 지은 그 죄된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오하고 혐오하는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러한 삭개오의 삶이 변화가 되는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되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삭개오가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9장 3절 상반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를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으나, 바로 삭개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연예인 보듯 한 것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접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여리고와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일어났고 예수님과 그 무리들이 여리고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리고에 살던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더욱 생생하게 듣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었던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삭개오는 순탄하게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삭개오는 아주 고질적인 콤플렉스, 약점이 있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삭개오는 아주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일반 성인보다 키가 약간 작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에서 키가 작다라고 기록될 정도였으면 삭개오는 일반인들보다도 현저히 작은 키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 삭개오의 키를 추정을 해봤을 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키가 150cm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보다 더 작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삭개오의 그 작은 키로는 예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작았었던 것은 그에게 있어서 단순한 컴플렉스는 아니었어요.
아무리 키가 작아도 당시에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면 그 부와 권력을 가지고 무리를 뚫고 나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는 결코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컴플렉스, 이러한 약점 때문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던 그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든 정말 절망하고 있진 않았을까요? 바로 내가 가진 그 고질적인 약점 때문에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면 자존감도 떨어지게 될 거고요, 패배감에 사로잡히게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러한 컴플렉스, 이러한 약점 때문에 내가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일 것 같나요? 저는 지금 구약 성경을 전공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구약 관련된 수업은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구약 관련된 수업이 모두 영어로 진행이 돼요. 같이 구약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중에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수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영어 잘할까요? 못할까요? 저 영어 진짜 못해요. 특히 영어를 말하고 듣는 거가 너무 약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정말로 큰 약점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입학을 해서 수업을 듣기 시작하는데 이게 너무나도 막막하더라고요. 교수님이 질문을 했는데 제대로 답도 못했고요. 발표를 해도 너무나도 어눌했고요. 심지어는 교수님이 영어로 농담을 해서 다른 학생들은 다 이해하고 웃고 있어요. 근데 저만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때문에 사람의 자존감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좋은 수업의 내용이었지만 이제 영어로 수업이 진행이 되니까 수업을 따라가기에 너무나도 벅차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러한 한계에 부딪힌 저는 어떻게 보면 자존감도 많이 낮아지게 되었고요, 패배감에 사로잡게 되어서 나는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에 한동안 계속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그래도 학교에 비싼 등록금 내고 입학을 했는데 여기에 그냥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학교에 와서 졸업을 하는 게 너무나도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제발 함께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수업이 있는 날에 수업 전에 미리 학교에 가서 학교 기도실에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거를 기도로만 끝내지는 않았습니다. 더 집중해서 영어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같이 수업을 듣는 외국인 학생들과 함께 다니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했고요. 수업을 들을 때도 한 단어 한 단어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도 영어를 공부를 하면서 듣고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직 훌륭한 실력은 아니지만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말하는 거에 대한 그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씩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저는 그 이후부터는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 더 재밌고 유익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수업에 갔을 때 미리 학교에 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만 끝낸 것이 아니라 그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전에 제가 컴플렉스, 약점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듣기와 말하기를, 이러한 저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러한 경험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간절한 마음을 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는 부르짖고 기도했지만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한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때 능력 대신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통해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요, 이렇게 우리가 가진 그 한계는 극복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삭개오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삭개오가 자신이 가진 그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었던 그 방법은요, 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유독 키가 작았었던 자신의 그 컴플렉스, 그 약점을 예수님이 보고 싶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극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만일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혹시나 나무 위에 올라갈 그 간절한 마음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러한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모든 것을 무릅쓰고 나무 위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그 컴플렉스, 그 약점을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을 때 삭개오의 컴플렉스를 이야기하면서 온갖 욕과 조롱을 했을 것입니다. 삭개오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은 나에게 욕할 것이고 나를 향해서 놀리고 조롱할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삭개오 어떻게 했습니까? 삭개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면 사람들이 욕하고 조롱하겠지만 내가 저 나무에 올라가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저 나무에 올라가야 하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삭개오는 사람들의 모든 부정적인 시선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마음, 예수님만을 봐야겠다라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삭개오의 마음을 진심 어리게 보셨어요. 그리고 나무에 매달렸었던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의 이 한마디에 삭개오는 너무나도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어땠을까요? 특별히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본 사람들이 하나같이 분개하며 투덜거렸다. 저분이 무슨 일로 이 사기꾼 같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차가워졌습니다.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고 자기의 부만 채우는 저 사기꾼과 같은 삭개오의 집에 누가 거한다? 예수님께서 거하신다고? 결코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죄인, 부정한 자와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결코 용납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결코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삭개오 때문에 이러한 비난과 야유를 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이렇게 비난과 야유를 받은 예수님을 보게 된 그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메시지 성경에서 삭개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삭개오는 엄청난 심경 변화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거하시겠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했지만 반대로 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난과 그 야유를 들었을 때는 삭개오의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즐거웠었던 마음은 죄책감으로 바뀌게 되었을 것입니다. 나 때문에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야유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내 집에 거하시려고 하는 건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랑 가까이 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왜 비난과 야유를 들어야만 하는지, 삭개오는 자신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오늘 말씀에서는 삭개오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8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예수님께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는 자신의 가진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사용하겠다라고 결심했고요. 자기 때문에 피해받은 사람들에게 그 피해액의 4배씩 이제 보상해주겠다라고 결단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왜 삭개오는 이렇게 배상을 해준 것일까요? 레위기와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 이에 대한 율법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보자면 다른 이에게 피해를 준 사람은 다시 그대로 보상을 해주고 피해액의 5분의 1, 20%만 더 덧붙여서 보상해주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레위기와 민수기에서는 그냥 20%만 더 덧붙여서 보상만 해주면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피해액의 4배씩 보상을 해줬을까요?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바로 삭개오는 레위기 민수기의 말씀대로 갚아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이 출애굽기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피해를 줬었던 그 사람들에게 4배씩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삭개오는 이 말씀을 넘어서서 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내어주겠다라고 결심하게 된 거죠. 여러분, 이 누가복음 19장 8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필요 이상으로 그들에게 보상을 해주고자 하는 그 삭개오의 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죄가 너무나도 큰데 단순히 그냥 5분의 1, 20%만 더 덧붙여 보상하기에는 내가 지은 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래서 삭개오는 그 기록된 말씀 중에서 가장 크게 보상해주는 그 구절을 통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는 자기만 단순히 회개한 것이 아니라 이전에 자기가 피해를 주었었던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요, 이러한 보상을 해줬고요, 책임을 지며 살아가겠다라고 예수님께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약속해 주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어요. 바로 이 삭개오의 구원은요, 주님만을 향한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가졌을 때 이루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것을 넘어서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삶의 결단으로 이어졌을 때, 그때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뒤돌아볼까요? 우리는 때로는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직장에서는 악덕하기로 유명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공동체를 섬긴다고는 하지만 정작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각 지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서 부도덕한 범죄를 저지를 때도 빈번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만 전혀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오히려 이런 모습 때문에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특별히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그 영국 식민지 시대의 영국을 향해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 청교도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청교도 국가였었던 그 영국이 많은 나라를 식민지배하였죠. 그래서 간디는 이것을 비판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해주시고 친히 낮아지셔서 가난한 자들과 미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는 국가가 약한 나라를 무력으로 누르고 식민지화했었던 이러한 영국의 모습을 간디는 지적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바로 믿음은 행함과 구별이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곧 행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다고 할지라도 말씀의 실천이 없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삭개오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생활하는 삶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더욱더 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참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과연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함이 없는,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는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도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그 죽은 믿음의 모습을 넘어서서 주님을 믿는 대로 그 삶에서 말씀을 실천하면서 진정한 믿음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삭개오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에서는 이 말씀 이후로는 따로 삭개오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삭개오에 대한 언급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삭개오가 이제 이후에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름이 바로 무엇일까요? 그 새로운 이름은 ματ디아였습니다. 예수님의 13번째 제자죠. 그리고 이 ματ디아는요, 가이사랴에서 그 고넬료의 후계자가 되었고요, 이후에 베드로의 동역자로 지내다가 가이사랴의 첫 주교로 임명되었다라고 초대교회 역사에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 역사에 대해서 삭개오가 맏디아가 되었다라는 점에서는 아직 논의될 점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삭개오의 이야기가 그 후에 성경에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 이유는요, 어떤 가능성이 있냐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과는 다르게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의 이름의 그 뜻대로 의롭고 청결하게 생활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러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보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제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그 믿음의 모습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될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공동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더욱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먼저 세워주시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죽은 믿음의 모습으로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그 죽은 믿음의 모습을 넘어서서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며 생활하는 그 참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각자의 자리,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더욱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값지고 그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